아멘. 욥기서. 여러분이 좀 읽으면은 좀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자가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주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보고 저녁 때 보고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하나씩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있을 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욥기서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지혜로움을 우리가 주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마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떤 깨달아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욥기서의 유익이 뭔지, 욥기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욥기서는 지금 욥과 세 친구의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엘리바스, 이렇게 빌닷이라든가 이런 사람과의 주장과 욥의 혼자 3대1로 싸우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는 굉장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거의 차이점에서 이 3대1로 지금 욥이 꿀리고 있는 거야. 옳은 사람인데 세 명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족수가 많아가지고 욥을 몰아치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의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전쟁이에요. 아내는 거의 보면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방식의 회상의 방식에서 똑똑해요. 가지고 계속 우리를 아는 사람을 영의 사람을 짓밟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말주변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꿀려서 짓눌려요. 이건 교회에도 싸움이에요. 교회의 싸움이 이거예요. 죄의 싸움하고 처음에 아내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저서에 제가 아는 것을 아내가 알고 아내가 내가 아는 것을 이제 알면서 믿는 거 가는 것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엘리바스, 빌닷이 있다는 거지. 욥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고, 근데 이 세 친구는 너무 똑똑해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주장질도 잘해요. 그리고 아주 겁박을 해요. 욥은 틀렸다는 거지.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욥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적으로 친구들의 얘기는 뻔한 얘기거든요. 자기들만이 아는 세계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욥은 항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로서는 욥이 꿀릴 수밖에는 정한이. 왜? 그들은 건강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지금 문제를 낳는 것은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욥은 이미 이론적으로 증인으로서는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굉장히 알고 있어요. 내가 가정이 어렵고 병이 들었어. 근데 저는 영세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든 거는 왠지 몰라. 근데 여기 교회 성도들은 병이 안 들었어. 저보다 더 부자야. 근데 여러분들이 엘리바스고 힐다시고 소발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장모들이 뭉쳐가지고 저를 주장을 해. 이길라 그래요. 미치고 한장을 했죠. 목사님은 잘못했잖아. 그럼 증거를 봐봐.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한장하는 거지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그런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교회 대적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새 친구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세계를, 영을 세계를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차이점들은 지금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불완전함으로 오고 있어요. 새신자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새신자는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들어오고 과학자가 들어오고 교수가 들어온다고. 그렇죠? 근데 모르는데 들어왔다는 자체는 자기가 꿀려가지고 당신의 말을 듣겠어라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새신자의 자리에서 왔다면은 아직까지 부딪힐 일은 없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봉사했더니 교회에 장로를 세웠어. 그럴 때부터는 맞짱 뜨는 거야. 그렇죠? 그건 누구의 실수냐면 지도자의 실수입니다. 이 실수 속에서 싸움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시골교회 장로들이 잘 몰라. 근데 자기 식대로 여기 이 사람도 지금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연로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지금 이야기가 우리는 나이가 많다. 우리 중에는 수염 흰 사람, 머리 흰 사람도 있다는 거야.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우리가 지혜가 없냐. 계속적으로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네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아는 거냐. 우리 친구, 우리 오래된 사람 많아. 연로한 사람 많고 그리고 우린 전통이야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야. 그런데 이걸 네가 깔라 그래? 넌 틀렸다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욥기서에서 이제 우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욥기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자세한 내용을 이해한데도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엘리바스 새 친구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영의 세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욥기서를 결론 보고서 우리는 알잖아요. 욥은 옳았고 새 친구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짓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의 세계를 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콧대를 꺾기 위한 메시지라 이거지. 그렇죠? 그들은 읽어보면 욥기서를 보면 너무나 황홀한 말씀이야. 다 맞는 말씀이야. 근데 아무리 알아도 무슨 얘기냐면 그들만의 세계, 2차원적인 세계에서 주장하는 거야. 2차원은 맞아. 근데 몰랐지. 3차원, 4차원의 세계는 모르지. 욥은 4차원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2차원의 세계 속에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맞는 얘기를 가지고도 신방할 때도 써먹어. 제가 대표적인 것이 네 시작은 맥스나 네 나중은 창다라는 말씀을 하면은요, 이건 욥하고 관계없는 아주 정답이야. 그거는 응? 네가 여호와를 찾으며 정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네 처소를 의롭게 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서 부지런히 말하고 물어보면은 그들이 답하지 않겠냐? 그러면 네 시작은 매크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다리라. 아주 옳은 얘기야. 그 친구의 말을 써먹어. 우리가 신방할 때 제가 개업할 때 써먹거든요. 근데 맞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가면은 또 그것은 그 말은 2차원 얘기야. 근데 왜냐면 그 말을 쓰는 거는 2차원에도 괜찮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근데 오늘날 더 큰 문제에 직면할 때는 3차원, 4차원의 얘기가 인정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2차원에 머물고 있지도 몰라. 어쩌면은.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날이 올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네, 장로들은 문제야.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부딪힐 수가 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이치가 안 되면은 교회의 일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은 장로가 안 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오늘날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될 때는 뭐 이론적으로 갈 거 없죠. 그때는 아까 시골 얘기했지만은 시골 교회에 이미 알고 있는 장로님들의 사고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교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는 새로운 전략이 있고 시골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뭘 하려고 그래요. 영적 세계를 알아.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싶어요. 했더니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옳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지. 갈등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드네. 다 아는 사람끼리 쟤를 쫓아내자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요. 이제 나가는 거죠. 발전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목사님 당신이 말하는 전략과 영적 세계 프로그램이 옳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수용하면 그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죠. 와서 같이 일치해서 하나 되어 같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여러분이 교회에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조금 안다고 교만한 것이 문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욥기서를 이었으니까 욥기서를 중요한 건 뭐냐면 욥과 같은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 지혜서가 왜 지혜서냐면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내가 모르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으라는 거야. 이거 외에 기상천외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교만하죠. 교만 사람들은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 주장질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기 주장질. 여전히 자기는 옳다 그러고 그런 거죠. 그냥 욥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주장질 하지 말라. 네가 옳다고 하는 세계는 마치 하루살이가 개구리를 보고 하루살이의 주장질을 해서 개구리를 이겨먹으려는 것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짐승이 멍멍이가 똑똑해서 사람을 이겨먹으려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8절에 하잖아요. 하나님도 볼 때 우리를 보고 답답한 거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내 길은 다른데 너희는 네 주장들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반역한 이유는 주님께 삿대질한 이유는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자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지식의 이해도가 아니라 어떤 마인드의 차이고 어떤 자아의 주장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패야 됩니다. 좁혀야 됩니다. 깨야 되고 병들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스승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심하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는 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거를 갖고 있어도 이것이 그들과 함께 일치되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버릇으로 그들이 그 우리 생각을 받고 이해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줄 때만이 일치가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불통이 되는 거지. 소통의 작업이 이게 저기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영의 세계를 말해주고 그 세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소통이거든요. 이건 영적 세계뿐 아니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그런 모든 전략과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거의 모든 일이 이제 그게 싸움이 나는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교회 시연도로 나간 사람이 났습니다. 예를 어떠냐면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장의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저 정왕동에서부터 끌고 나온 10몇 년 넘은 장의자. 늘 내가 봐도 약간 어지럽고 눈이 좀 약간 흐릿해 보이는 밤색의 색깔. 이 시트지는 너무 밝지 않아 가지고 약간 내가 볼 때 좀 죽어지는 색깔. 시트지를만 갈면 의자는 튼튼하긴 한데 좀 아까운 의자. 저도 약간 보수적인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좋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의자. 근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야. 이동지 목사님 청년들이요 왔을 때 너무너무 이제 찬양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꽉 막혀가지고 다 차지해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결론 내렸어요. 그 의자를 치기로.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항상 그래. 뭐뭐보다 좀 더 나은 뭐된이라는 거지. 좀 더 나은 거를 지향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있는 것이 아주 나쁘다는 거 아니라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나은 뭐된 영어로 뭐된 좀 더 나은 거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접이식 의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공간에서 이번에 골든벨이잖아요. 다 의자 쳐버리고 앉아가지고 딱 멋있더라고. 그렇죠? 찬양할 때 막 청년들도 이렇게 일방적이 아닌 동그랗게 모일 수 있는 의자. 소그룹으로 의자를 모아서 다양하게 소그룹 할 수 있는 의자는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친 거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럼 우리의 그 생각을 왜 모를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까운 내 것을 버리냐. 시온으로 교회 나가겠다. 하하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벌써부터 소통이 한다는 거죠. 근데 100%다 브리핑을 해야 되지만 해도 못 알아듣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북섬에 사택을 져 나갔죠. 여러분 사택을 없이 전세살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야 되는 거 맞습니까?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대요. 근데요, 저희는 원래 여기 건축할 때 1억인가 얼마를 1억 5천인가 헌금했습니다. 원래 집이 있었어요. 예, 여기에 건축할 때 필요해서 다 올당하고 5천만 원만 빼서 보증금으로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월세 100만 원인가 내고 그다가 조금 1,000만 원, 2천만 원 올려가지고 전세달이 올려가지고 8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결국 집이 연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가난하고 생각해요. 교육자는 가난하게 살아고 고무신 신어야 되고 아주 추리하게 살아야 그게 은혜롭다는 거지. 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에스더가 성인 되긴 해. 다자녀 3명으로 해서 우리 6명 낳잖아. 3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3명 때에 딱 이상하게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려고 주택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3억 7천5백만 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전부 박수칠 일이죠. 그렇죠? 속으로 여러분 삐질 사람이 있어. 아니 전세살이를 해야지 목사님 왜 집을 가? 내가 뺨따기나 때리고 싶어요. 너는 집 사고 우리는 목회자는 그런 가난하게 사냐? 이 나쁜 인간아. 다 그렇지 않지만 근데 또 그런 데 시험든 사람이 있어. 왜 목사님이 집을 사서 가냐? 난 이런 사람하고 목회 못해. 아이고 만약 장로가 그런 사람은 대판 싸울 판이야. 야 장로 내가 집 사는 게 안타까워? 그럼 너 집 줘봐 그럴 거야.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맞짱 뜨고 싸울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그런 사람 세우지도 않지만 근데 그럴 수 있죠. 제가 말하는 바는 이게 이 엘리바스 빌다시고 소발이라니까. 이렇게 안 맞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삐진 사람, 이해가 안 사람 있으면 그 생각 고쳐야 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끌고 오면서 영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영의 사람 아니면 이렇게까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고 믿고 목사님이 해놓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주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항상 삐뚤어져 있어. 원래 삐뚤어. 생각 자체가 삐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아이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저는 그래요. 모든 이 범사에 1층에 있는 것도 전부 디모데를 바꾼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알다시피 거북섬에 집 산 것도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한 걸 인간은 이해 못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결국 그 얘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아주 정말 내가 아까 써먹을 정도로 2차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훌륭하게 되게 많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엘리바스에게는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응보. 여기에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뭔지 아시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래 됐다는 거야. 이거만 뒤태는 줄창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이건 무협지에 나오는 거예요. 무협지의 전부 세상 얘기, 인간 세상 얘기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요, 심은 대로 안 거둘 수도 있고 또 심지 않아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죠.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 아무것도 받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그만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은 엘리바스예요. 노력 안 해도 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취해야 됩니까? 한다는 사람들은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은혜만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게으름을 보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 한 단대를 뺏어거리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를 몰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상하잖아.
제가 심은 대로 거둔 거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심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심지 않아서 거둬 무에서 유를 창조해 라는 것만 믿고 있으면 저는 개털입니다. 야 인간아, 달란트가 나는 심은 데서 거둔 줄을 몰랐냐? 너 악한 놈아, 이 목사야. 너는 공짜만 바라고 노력도 안 하고 가니? 이 죽일 놈아. 이놈을 갖다가 먼데 쫓아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 틀이 뭐냐면 70%, 80%, 90%가 심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그것이 저의 정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대안학교가 뭐가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는 진짜 힘들죠. 근데 국정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우리는 노력을 해요. 제가 알다시피 저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뭔가 열심히 뛰어내야 됩니다. 사모가 압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더라도 전국을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제도까지 갔고 부산도 갔고 제주도 가서 하여튼 뭔가를 머무르죠. 근데 알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다음에 뭘 하나 주십니다. 근데 어떤 거는 갑자기 노력도 하는데 확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는 노력을 할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심은 데는 노력도 있었고 노력도 안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건축은 어떻게 보면 노력 안 해준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뭘 하긴 해서 우리 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노력도 안 하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일치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요.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엘리마스 이야기는 아까 세 가지를 갔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은 인과응보의 사상의 선입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감히 판단하는 엘리마스. 감히예요. 지가 인과응보라는 것은 제가 말했죠. 무협지가 인과응보입니다. 무협지는 전부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난 너를 때릴 거야.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인과응보로 들이대고 세상은 이렇게 법칙이었어요. 그냥 죄가 있으니까 결과가 왔다 이거지. 착하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또 그리고 그 생각으로 벌을 받고 결과가 나쁘니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대리면서 욥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이건 수준 낮은 1학년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욥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 말고 영의 세가 있어. 마귀랑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세계에 있다는 거지. 그거를 왜 몰라? 욥은 인과응보 적용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지경의 사상의 폭을 넓히라는 거야. 이걸 열애라는 거지. 열애. 예? 특별히 여러분 열애가 있잖아. 훈련 받으러 학교 운동장에 나가는데 너는 열애야. 그죠? 또 특례가 있잖아. 특례법. 5월 하자면 특례법.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정상과 비정상을 동시에 갖는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제가 이제 항상 하잖아. 주보를 만들 때 똑바로 해야 된다고. 똑바로지 않을 수 있는 세계도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므로 우리 여유를 해야 돼. 주보 틀렸어요, 글자. 근데 이 친구는, 이 자매는 잘한 사람인데 이번에 오타가 났어요. 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여유로움이 있지 않아야 될까? 난 시험도 안 들고 그 자매 계속 칭찬할 거야. 잘한 게 많은 게. 그리고 내가 좀 더 다가가면 돼. 그래서 항상 나는 약간 모자란 게 있는 게 좋아. 사람은요, 좀 모자람이 있어야 좋아. 완벽하면 별로 안 좋아. 약간 흐트러짐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여유. 집구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깨끗했는데 좀 흐트러진 게 좋다는 걸 알았어요. 흐트러지고 좀 의자도 삐뚤게 눕고 지저분한 거 좋고 그렇다고 너무 지저분은 흑암이 들어오니까 약간 흐트러지면서 정상을 가는 게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좀 못생긴 것도 괜찮아. 그래야 아름다운 거야.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예쁠 때가 있고 안 예쁠 때가 있고 그렇죠? 이게 제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게 전도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전통을 주장한 거지. 7절과 10절은 전통을 주장한 전통. 전통은 뭐냐면 연로한 자로부터 나오는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게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야. 지금도 가고 있어요.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그 책은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대. 좋은 점은 또 있죠. 상강오른 되게 좋아서 제가 성강오른으로 성경적인 상강오른을 하고 싶은 거죠. 뭐 부자유치라든가 군의신강이라든가 부의자강이라든가
부부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 군이 장의 유서라든가 엄청 좋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거든. 어른을 몰라보거든. 상강호를 좋잖아. 근데 상강호는 좋지만 너무 양반 쌍놈하는 이 나쁜 것이 있어. 이걸 깬 것이 유교가 깨진 것이 유교 다음에 불교가 그러잖아. 유교 공자님이 망해,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 은혜 받았어. 이런 기독교는 공자가 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공자 같은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전통도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어쩌라고? 영의 세계는 다른데 이 전통도 껴야 돼. 지금 전통을 엘리바스가 들이대고 있어요. 또 11절부터 10절은 또 엘리바스는 요백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오류. 여러분 함부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가지고 자식의 속을 속였다고 그 사람을 뭔 짓을 했기 때문에 자식의 속 속에 나고 그렇게 몰아치지 마세요. 별다른 세계가 영예로 또 귀신이 역사한 세계가 있다고. 그것까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두 가지인데 마귀의 역사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그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비입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사람이 성공할 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여유로움. 그게 지혜. 지혜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틀에 맡기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과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데 아마 큰 나무교회 훈련과 이런 것이 없고 또 목회자들을 교구장들이 이걸 풀어주지 않았으면은 오해되고 시험될 것이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은 부지런히 그 간극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히 뭐 이러는 것은 부딪힘이에요, 부딪힘. 그래서 집안식과 우리 원수라는 거지. 이거 어쩔 수 없는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충돌입니다. 충돌은 여러분이 깨는 건데 깰 때는 아파요. 사상을 깨는 건데 그게 때는 반발이 나고 때로는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 일치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충돌이 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뱁새가 항사를 따라갈 수 있고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유아가 어린 꼬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말할 때 이 아이가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이해되겠죠. 중요한 성도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뢰하면 받아들여라. 뭐라면 가만히 있어라. 예?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라.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을 소통할 테니까 가르칠 테니까 믿고 따라와라.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라. 여러분 하루 살인데 우리는 개구리다. 개구리 세계를 어찌 알겠냐. 여러분 자신은 성도에서는 교만하지 말라.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전통을 자랑하지 말라. 결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거 말고 더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게 지혜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큰 나무 교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고 집에도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는 남편 아니면 옳다고 전통을 정하는 부모님과의 사이에 아이는 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비참하게도 결과로 말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욥이 있는데 그들은 또 욥보다 더 나은 삶 속에 부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많은데 그들은 자기가 옳지 너는 잘못했으니까 결과만 보고 네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가 예수 믿으면 잘된 게 뭐니라고 물어보는 이 어리석음. 네 예수 믿고 잘된 게 뭐냐 밥 먹으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서 밥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허무맹랑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아버지 엄청난 이제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타깝습니다.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당한 욥의 고난입니다. 필경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세상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에 실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욥은 꿋꿋하게 모든 친구들의 말을 최선을 다해 싸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욥은 2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를 갑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도 혹시 내가 욥인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제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더 높은 세계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비 받는 귀한 예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응답받는 예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혹시 이제 뭔가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마음속에 삐뚤어져 있고 뭔가 반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